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시작.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거기에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기독교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 영생을 주신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지만 교회 다니는 걸로 그치지 말고 교회 지식, 성경 지식 가진 걸로 그치지 말고 뭐라? 믿는 자가 되라. 네, 믿는 자가 되라. 그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라. 자, 이 세상은요,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인간은 무슨 죄성이 생겼는가 하니 거역. 하라고 그러면 하려고 했던 것도 하라고 그러면은 반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런데 하라고 그러면 틀어요. 그래서 에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셨어도 다 너희들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으라는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다 그러는데 그걸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때로 끝이 아니고 계속 지금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거역 중에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자기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이 가장 위험한 게 뭔가 하니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꼭 틀어요. 그건 아니요.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새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예를 들면 누가 나를 가르쳐 줄 때 그대로 따라서 하면 빨리 발전하는데 그대로 따라서 한다고 하면서도 한두 가지는 내 맘대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런 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다 믿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예수 훌륭하시지. 예수님이 다 좋은 말씀만 하셨지. 그렇게 따르면 되지. 그런데 진짜 중요한 데 가서 안 따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답을 얻는 건 뭐예요? 어느 날 예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 없어요. 다 예수 믿어. 예수님 좋은 분이지. 좋은 말씀 하셨지. 그 따르지 나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따르질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생각지 않은 말이 하나 떠오르는데, 목회를 제가 50년 이상 했다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끔 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100% 따릅니다. 나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100% 따릅니다. 그걸 사람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얘기를 해요. 나는요, 우리 목사님 얘기하면요, 나는 다 100% 따릅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얘기를 하면은 안 따라요.
그래 사람들이 보면 아이 저 사람은 목사님 사람이요, 목사님 말씀은 100% 따. 사실은 그런 것처럼 본인이 행동할 뿐이지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보면 안 들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따른다고 해도 따르는 게 아니구나. 근데 성경대로 어떤 분은 제 말 잘 안 듣는 것처럼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얘기라면 알겠습니다 그러고 또 따라요.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60% 믿고 70% 믿고 그게 아니고 100% 믿는 믿음을 가져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아마 여러분 아마 목사님 왜 저럴까나, 교회 다닌 지가 30년인데 그럴지 몰라요. 제가 심지어는 이제 목회하다 은퇴한 동료들이 한번 한빛교회 있을 때 왔던 일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우리가 최 목사님 교회 왔으니까 최 목사가 설교해, 그래서 그때도 뭘 할까 그러다가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이 목사를 했지만 은퇴했지만 지금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다들 다행히 은혜 받았더니 다행이더라고요. 제가 수시로 기회만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는 것보다, 성경 공부한 것보다, 뭐 신령한 은사를 체험한 것보다 중요한 건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시면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오늘은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서론적으로 하고 싶은데, 누구도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 사람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질 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길을 가게 되고 예수님의 진리에 참여하게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23편 2절 3절, 시편 23편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이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 건지, 도대체가 우리 인생이 뭔지 수없이 질문하지만 답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잘 몰라. 요새 나훈아가 테스형, 그게 아주 그냥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만은, 소크라테스, 테스,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봐도 모른다고 말이야. 모른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이 됐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내가 어디에서 와서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또 내가 어디로 가는 건지. 여러분, 삶의 도에 대해서 잘 가르쳐준 공자도 제자가 물었어요. 선생님, 세상에서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치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시는데, 선생님,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죽은 뒤에는. 그때 공자께서 내가 세상의 이치도 다 모르는데 죽은 뒤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다. 나는 모른다. 아니, 그분은 뭐 정직하게 대답하신 거죠. 난 모른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 도를 깨달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나는 한이 없다. 사실 인생들이 어디서 문제가 오는 거 아니? 빙산의 일각.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아는 행세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오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오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많이 쓰는 내용인데, 비행기가 하늘을 떠다니지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비행기가 그냥 막 돌아다닙니까? 비행기가 다니는 길이 있습니까? 길이 있는 거예요. 그냥 위에 떴다고 해서 아무데나 날아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어요. 길을 어긋나면 폭파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칼기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가지 않을 길을 들어서 가지고 폭격 맞은 거죠.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제 맘대로 날아다니는 것 같아도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자, 또 망망대해 바다에 배가 떠 있는데 배가 제 맘대로 다니는 것 같아도 배도 배가 다니는 길이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암초에 걸려서 부서질 수 있어요. 자동차도 자동차 가는 길이 있어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뭔고 하니? 사람이 태어나서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길. 그 길을 잘 찾아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기 때문에 복되지만 그 길을 잘 몰라서 헤매게 되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 그래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어허, 저 사람 길 잘못 들었었구만. 에? 길 잘못 들어서. 왜? 방황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늘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다 보니까 좌충우돌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두 가지 기억이 지금 떠오릅니다. 하나는 가나안 농훈학교 김영규 장로님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아침에 일찍 아들이 없어서 어디 갔나 그래서 아버지가 가보니까 한쪽 저쪽 조용한 데 가서 웅변 연습을 하는데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김영규 장로님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나폴레옹과 같이 되겠다. 막 이러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김영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들을 불러가지고 아들아, 나폴레옹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한번 대답해봐라. 나폴레옹이 대단했지만 나중에 몰려가지고 섬으로 조그마한 섬으로 유배 가서 거기서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나는 실패했다. 나는 인생을 실패했다. 그런데 아니 성공한 사람을 따라가도 어려울 텐데 실패한 사람을 따라가겠다고? 아들아,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알아듣고 알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나폴레옹을 자꾸 따라가겠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결국은 붙잡혀서 섬에 유배돼서 비참한 인생을 마친 그 사람을 지금도 아이캔 해가면서 따라가겠다고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나폴레옹이 나를 따르라. 진군 아주 유명하잖아요. 또 알렉산더가 나를 따르라. 후퇴는 없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이끌고 전쟁했지만 33살에 열병으로 죽었잖아요. 히틀러가 엄청난 말을 해가면서 사람들을 이끌었지만 그는 결국은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라 소리치지만 결코
마지막에 가서는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왜? 길을 모르니까. 또 제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지금 아마 한 60세쯤 될 것 같아요. 내가 대전에 와서 목회할 때 그 당시에 서울법대를, 그 교회에서 서울법대를 들어가서 아주 그냥 잔치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들어가서 데모하는 데 참여해가지고 결국은 학교 다니다가 잘리고 감옥 가고. 그런데 그분이 절 만나서 목사님 뒤집어야 됩니다. 얼번을 토하면서 아무리 제가 살면 소용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한국에서 은퇴할 때쯤 거의 다 돼서 그분을 다시 만났는데, 목사님 저 후회합니다. 그 당시에는 데모하는 게 전부인 걸 갖고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돌아보니까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손을 꼭 잡으면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응?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내가 결국 결론이 잘 되는 것인가? 왜? 우리 인간들은 다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길이 잘못 들었으면 고생하다가 마지막에 지옥이라고는 운명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런 말도 생각이 나네요. 선생님은 성공한 사람 얘기입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왜 이렇게 공부하십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서 뭐 하시겠습니까?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대기업에 취직하고. 취직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결혼하고, 좋은 사람 결혼하고, 돈 벌고, 출세하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과 부귀영화 누리면서 그렇게 살려고. 그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 자꾸 물으니까 왜 이래? 에? 어떻게 하자는 얘기요? 죽지. 그 얘기들을 몰아가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은 출생 자체가 목적이 어디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생로병사. 우리는 지금 출생했지만 생물학적으로 말하면은 24살까지만 성장하고 24살이 지난 뒤에는 사실은 노화를 일으키면서 40살이 되면 죽는 사람이 나옵니다. 40살이 되면. 급격하게 40살 때부터는 노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70, 80을 살아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 왜? 결국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다 보면은 우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게 다 죽음과 연관된 행위인 거예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공부해도 죽고, 아무리 돈 벌어도 죽고, 아무리 출세해도 죽고,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봐도 죽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뭐예요? 결국은 슬픔과 후회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세상은 아무리 공부해보고 돈 벌어보고 출세해보고 누려봐도 인간은 후회하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시편 23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그리고 뭐 유인물을 드리고 묵상하라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예? 맑은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나를 뭐예요?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사망이 엄침한 이상이 엄진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나를 보호해 주시고, 원수들이 득실거리는 그 세상에도 기름 부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나를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들었지만 제가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은 험악한 곳이에요. 세상은 길이 너무 많아가지고 찾기가 어려운 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가면 너희들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있게 될 것이고, 나를 따라가면 너희들이 안전하고 보호 지켜질 것이고, 나를 따라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자리에서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세상 우리가 길을 찾아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간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바른 길을 갔다고 해도 마지막에 후회하는 건 왜? 세상에 바른 길을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여서 내가 곧 길이다, 내가 너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겠다, 이 주님이 내가 길이다,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여서 여러분과 주님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길은 복된 길이 될 것이고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대기 죽을 때 그 사람이 돈을 벌었던 출세했던 솔로몬이 그렇잖아요. 부유하고, 예, 지식이 뛰어나고 세상의 권력을 누리고 처첩을 거느려서도 마지막에 헛되고 헛되도다. 거의가 다, 예, 마지막엔 뭐라고 그래요? 다 성공 안 한 사람이 아니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마지막엔 다 헛되고 헛되도다. 예? 나는 인생을 실패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길이라고는 이 진리를 깨닫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시편 23편이 뭐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나의 길이 의롭고 복되고 영원하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이. 한번 좀 가능하면 집에 가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하늘나라에서 주님이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길임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 예화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사실은 도움을 받을 필요성이 있어요. 저는 길눈이 좀 어두운 편이에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길눈이 밝아요. 내가 그래서 한참 좀 축제 세우려면 길박사라고 그래요. 저분이 길박사라고. 왜? 그래, 자동차 운전하고 갈 때 내가 고민 안 하는 것은 체기사, 좌회전, 그러면 좌회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물어요. 직진 그러면. 근데 우리 사람도 어떤 때는 틀릴 때가 있더라고요. 예? 100% 맞는 건 아니야. 그런데 제가 볼 때 95%는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생각도 안 하고 직진 그러면 그냥 직진하고.
네. 왜? 길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으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민할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90%가 아니고 100%예요. 그분이 가자는 대로 가면 돼요.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히 복되리라. 네? 그러면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내가 막 길을 찾아서 내가 답을 찾아서 내가 잘해보려고 하지만 세상은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문이요 길이요. 예수님을 따르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걱정 안 하는 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니까.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면 되니까. 내가 막 고민하고 염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길이심을 깨닫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된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복음 8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동일한 내용입니다만은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어요. 거짓말로 가득 차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 다 옳다고 주장하지만 믿기가 어려워요. 믿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분별 갖기를 바라는 것은, 제가 늘 말하지만 교육, 어떻게 하든지 교육을 시키면 잘 되지 않는데 교육 자체가 거짓된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늘 말하지만 교육은 창조론을 말하지 않아요. 진화론, 하나님이 없다는 걸 전제한 진화론을 가르쳐요. 그게 교육의 뿌리예요. 그렇게 배워서 우리가 거짓을 배우는 거예요. 자꾸 진화가 돼서 막 1억 년 전에는 어땠고 5억 년 전에는 어땠고 10억 년 전에는 어땠고 막 더군다나 공룡들을 갖다가 실제 막처럼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육의 뿌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요, 이 사회가 거짓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교육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또한 여러분, 제가 다 설명하지만 공산주의가 이론은 모든 사람이 함께 잘 먹고 잘 살자는 거니까 이론이 뭐가 틀려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이론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거기 막 목숨을 걸어요. 모두가 특별히 노동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못 배운 자들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자는데 그 이론에 무슨 흠을 잡겠어요. 그런데 해보면 안 돼요. 그런데도 얼마나 전 세계 공산주의 이론에 빠져가지고 공산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데 지금도 그 이론에 빠져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쉬운 거예요. 공산주의도 뭐예요? 하나님 없다예요. 우리가 함께 그래서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건데 누가 반대하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여러분, 김정은이가 지금 백성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삽니까? 공산주의 이론은 그렇거든. 함께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고 함께 하자는 건데 정말 이북에 있는 동포들이 다 김정은이와 똑같이 함께 잘 먹고 함께 잘 살고 함께 갑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공산주의적인 좌파적인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잘 먹고 잘 살자고 그러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잘 살아보니까 함께 안 해요. 함께 안 해요. 근데 이 사상이 빠져가지고 여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공산주의.
여러분 진리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세상에는 이 거짓의 위험이 뭐가 있어요? 그럴듯해요. 들어보면. 그래 또 사기당하고 또 사기당하고 또 사기당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다행인 것은 신천지가 지금 잘못된 것이 드러났습니다마는 신천지가 절대 진리라고 막 얼마나 선전하고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거기에 빠져들었어요. 이만희가 무슨 영생이에요? 아니잖아요. 더 안타까운 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얘기를 듣고 신천지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은혜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건 세상 것은 거의가 다 거짓말로 돼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 거기에 빠질 수 있어. 제가 또 지금 생각이 나는데 한번 그 전에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저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1억만 투자하면 불과 몇 달 안에 10억을 벌 수가 있어요. 10억. 아, 그러시구나. 얘기해 보시라고. 그분이 집사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설명하는지. 목사님, 1억만 투자하면 10억 벌 수 있어. 10억. 이건 분명한 거야. 그래서 뭐 어느 땅이 어떻고 막 그걸 어떻게 돼 있고 막 어떻게 다 설명하는. 제가 쭉 설명을 듣고 막 이분이 눈물을 흘리려 막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가슴이 막 불이 붙었어. 야, 확신에 차 있어. 그래서 아니라고 이가 보태서 집사님, 제가 듣고 보니까 집사님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야. 내가 봐도 그래. 그분이 거짓말하는 건 아니야. 집사님이 집사님한테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집사님 아니거든. 나 늘 얘기하다가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목사님 맨날 믿으라 그러고 내 말을 왜 안 믿어? 어? 나 그런 일 몇 번 당합니다. 왜 목사님 믿으라고 맨날 그러고 내 말을 안 믿어? 이게 확실한 건데. 막 울면서. 집사님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고 집사님을 속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만약에 집사님 그게 그러면 집사님은 사실이라고 난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거 싸워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며칠 날까지 실제로 그렇게 되면 집사님 옳은 걸로 내가 할게. 응? 그러나 아니야. 왜? 그분이 대개 교인들이 나와서 막 눈물을 흘려서 막 가슴 뜨겁게 사실이라고 외칠 때 그분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분이 거기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와서 막 떼돈 번다, 무슨 땅이 생긴다, 목사님 뭐 어떻게 됩니다, 막 지금까지 나한테 그 한 얘기 가운데 아마 내가 다 일일이 적어놓지는 않지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땅바닥을 쳐가면서 사실이든지 수십 건인데 한 건도 이루어진 일은 없어. 예. 그게 또 안 이루어지, 이게 사람이 참 심리라는 게 뭔가니, 안 이루어지면 내가 그랬죠. 그분에게 집사님, 이루어지면 집사님 말씀이 맞은 거야. 그러나 나는 투자 안 해. 우리 교인들도 거기 투자하라고 할 수가 없어. 그러나 이루어지면 집사님이 맞은 거야. 그러나 안 이루어지거든 아니라고 해요. 돌이키세인데 그러면 안 됐으면 어떡하냐? 딴 교회로 가더라고. 딴 교회로. 참 그걸 왜 못 돌이킬까? 여러분 한번 좀 필요하니까 따라서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 근데 나는 그걸 진실로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걸 진실로 믿고 사는 거야. 여러분 정말 조심할 건 세상은 거짓말로 가득 차 있어요. 진실이 거의 없어요.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종교든. 그러면 그분들이 거짓말하냐? 아니에요.
잘못된 정보에 그가 지금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리다. 세상의 진리가 아니고 그건 참 이 세상의 진리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목사님 맞는 얘기인데요. 뭐냐? 어느 정도 부분적인 얘기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맞는 얘기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 얘기를 꺾으면 안 되니까 집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맞긴 맞네. 그런데 100%가 아니고 한 70% 같아. 70%. 내 70%는 인정할게. 맞아. 근데 30%는 아니야. 대개 사람들이 막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완전합니다. 막 난리를 치는데 거의가 다 100% 맞는 얘기라는 게 아니고 한 부분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공산주의가 다 틀립니까? 일부 맞습니까? 상당 부분 맞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부분에 틀리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여러분 다 맞습니까? 다수가? 아니 상당히 맞아요. 근데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실 것은 막 진리입니다. 진짜입니다. 막 이러기 쉬운데 세상 것은 부분적으로 맞지 100% 맞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이 얘기에 대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상당 부분 맞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데 가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할 때 예수님 말씀은 90% 맞는 게 아니고 100%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정말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세상에 맞다는 얘기는 전부가 다 부분적이지만 예수님 말씀은 100% 맞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의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진리로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건 너무 동일하니까 공부 많이 하면 여러분 자유합니까? 아니요, 더 힘들어요. 돈 많이 벌면 여러분 자유합니까? 아니요, 자유하지 못해요. 돈이 적은 게 오히려 더 자유로워요. 돈 많으면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한번 그 경험도 나누기를 원합니다만은 교회 질 때 제가 한번 몸에다가 7억을 넣고서 수표를 7억을 넣고서 사람들하고 있는데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자꾸. 그래서 버스 타면 쓰리꾼이 대번 알아보겠구나. 내 스스로 신호를 보내. 내 몸이 편치 않아. 그거 가지고 그 당사자에게 지불될 때까지 얼마나 힘드는지. 그런데 여러분에게 말하겠습니다. 내 몸에 돈이 없을 때 내가 불편하겠습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옷도 제가 좋은 옷을 입었을 때 어때요? 불편해요. 근데 아무 옷이나 입으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제가 한빛교회에서 프라이드를 10년 탔는데 하나 불편하지 않아요. 누가 쭈그려도 안 불편하고 심지어는 누가 가져갔는데도 나도 그렇게 다 웃는 거예요. 웃어. 그걸 누가 가져갔지? 나중에 또 갖다 놨더라고요. 전혀.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막 1억짜리 2억짜리를 타면 불편스러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공부 많이 했을 때 자유로운가? 아니요. 번뇌가 더 많아요. 돈 많을 때에 여러분 자유로운가? 아니요. 더 위험하고 더 힘들어요. 권력이 있을 때 엊그제 어떤 분이 막 얘기를 하는데 야, 내가 아무 권력도 안 가진 게 참 복이구나. 응? 막 어떤 자리에서 막 논쟁하다가 막 몸에 이상이 왔다고 그러길래 아유
어떻게 하다 그 자리에 올라가서 고생을 하시나. 높은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들으면서. 근데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세상은 공부든 돈이든 권력이든 낙이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매이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유롭게 하리라.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불평할 것도 없고, 예? 우울할 것도. 왜?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사 우리를 그 양식으로 먹게 하시니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돈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다 나눠져 버리잖아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가 그냥 이 남자가 좋을까 저 남자가 좋을까 6번째 만났지만 번민하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자유로워지잖아요. 다 털어버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게 진리이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자유로워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져요. 불평이 없어져요. 짜증이 없어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희를 평안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옳다 그러다 논쟁할 거 없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정말 복 받았다면 평안이 있어요. 자유로움이 있어요. 만족감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돈 가지고 안 돼. 지식 가지고 안 돼. 권력 가지고 안 돼. 자,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4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어떻게 오늘 제가 설교하다 보니까 흥분했는지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여러분, 간단하게 설명하면 세상의 생명은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영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얼마 살지도 않은 것 같은데 떠날 날이 가까워. 에? 여러분 또 그런 얘기하면 왜 그런 얘기했냐고 그러는데 가까워오고 있어요. 왜? 잠깐이에요. 세상은 모든 것이 동일한 게 뭔가니? 돈이든 권력이든 인기든 건강이든 뭐예요?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인간이 뭘 가져도 만족할 수 없는 건 잠깐이기 때문에 대통령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돈 잠깐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래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영생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늘 죽음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슬프다, 우울하다, 답답하다, 재미없다, 억울하다, 자꾸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우리는 죽으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부활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러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생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복받은 사람은 죽음의 두려움에 잡히지 않아요. 육신의 죽음이 오늘 올지 10년 후에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느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육신이 전부가 아니고 영혼으로 사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얼마 동안 살다가 죽는 거지만
불신자들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냥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 슬프고 억울하고 분하고 재미없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죄와 저주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던 천국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고 내가 죽는 거가 아니고 야 조금 있으면 내가 천국에 가겠구나. 한 번 어떤 노인이 막 너무 늙어서 힘들다고 그러시다가 제가 그분은 권사님인데 권사님 이제 하늘나라 갈 일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참 그러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참으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바라던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삽니다. 거기는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죄도 없고 갈등도 없는 완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생명은 잠깐이 아니고 육신은 잠깐이지만 영혼은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거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천국으로 가고 있어요. 주님 만나러 가고 있어요. 주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복된 집을 가고 있어요. 세상이 좀 살기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로 오늘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세상은 잘못된 길이 많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약속하신 대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주의 나라에서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다들 오늘은 통성으로 한번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그러진 길로 가득한 세상에서 길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에 거짓말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주님이 진리가 되셔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진리로 자유하고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믿는 자에게 주사 영원히 영생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깐인 육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영생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의 나라로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듣는 말씀을 듣는 이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로 충만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상은 어두움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지만 예수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둡고 거짓된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사 복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로 인도함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짓된 정부에 속아서 노란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된 정부에 속아서 지옥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 받고 영생을 향해서 전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